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네. 부활절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부활절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부활절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막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나요? 교회에서는 우리 생각보다 충영교회에 와서 부활절을 맞았는데 그 부활절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세레머니? 이거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찬양으로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연합 찬양대로 해서 아마 조금 평소보다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으로 조금 집중돼 있는 것 같고 교구별로 어떤 그런 것들 준비하거나 부서별로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중형교회 분위기는. 그래서 어쨌든 이 부활주일은 엄청 기쁜 날이에요.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뭐 좀 이렇게 축제 어떤 좀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연말 느낌들이 있어서 조금 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더 화려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날이 부활절이거든요. 신앙적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신 날도 참 기쁜 날이지만 오신 목적을 완성하신 날, 그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부활절을 딱 느꼈을 때 느낌들이 기쁘다. 진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마음이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같이 기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나요? 뭐 머리는 알겠는데 사실 우리의 감정적 동요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부활에 담겨 있는 의미를 믿는 걸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걸까요?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부활의 의미를 믿는 걸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믿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거 믿는 걸까요? 부활에 담긴 의미만 믿는 걸까? 아니면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걸까요? 참, 요 질문 앞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에 담긴 의미를 믿는 것은 대부분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상태였다가 예수님 믿었을 때 다 같이 일어나게 된다. 영광, 은혜, 구원받게 된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믿을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사실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해도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경험할 수 없을 가능성이 거의 99.9999999 거의 100%예요. 뭐 10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을 우리는 사실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적인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적인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해도 사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특별히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면 이제 죽음이 이르렀잖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다시 호흡이 다시 살아나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이 일들은 일어나기가 진짜 불가능한 일들.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호흡이 멈추면 뇌로부터 공급되는 산소의 공급이 이제 멈춰져서 혈액 순환이 멈춰져서
모든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몸이 경직되기 시작하고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호흡이 살아나서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그 경직됐던 몸이 다시 풀어지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죽기 시작했던 그 뇌세포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난다? 사실은 참 믿기 어려워요. 부활절 기뻐하십시오. 뭐 기쁨 날입니다 해도 의미적으로는 상당히 기쁜 거 동의가 많이 되는데 그래도 의미적으로는 동의가 많이 되는데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진짜 역사적 사실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저는 충격교회 와서 청년들한테 이제 순방하면서 전공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언제죠? 우리 수련회 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전공을 통해서 펼쳐질 인생과 그거 모든 것들을 좀 같이 꿈꾸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특별히 저는 그런 분야에 되게 관심 많아요. 그래서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나는 전공과 다른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이런 질문들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이름만 들어봤지 이걸 전공하는 친구들을 충격해서 되게 많이 만났어요. 사학과. 난 사학과를 이름만 들어봤지 사학과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는 처음 봤어요. 전에 교회도 300명 됐거든요. 그중에 대학생이 100명 되잖아요. 사학과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4명인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전공이다. 요즘 시대에 사학과를 전공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독특한 전공을 하는구나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네, 또 있어요. 4명 정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이 얘기가 이렇게 와닿을 것 같은데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적인 방법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역사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생겨나서 그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또한 나타났어요. 자,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동정녀 탄생.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기가 뱃속에 들어올 수 있죠?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는 거, 뭐 그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아주 이게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힘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것, 그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과 그 사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 사실과 의미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의미적인 부분이지 사실은 어떠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설명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리더 양육하면서 이거 물어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본 분들이 별로 없다, 거의 없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있죠.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뭔지 알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졌죠? 해가 질 때가 됐는데 다들 배고파하니까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 이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다 먹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러지 말고 너네들이 줘라.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린 아이에 가지고 왔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된 사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죠?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뭐 12광지가 남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네, 아니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다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모였던 5천 명은 어떻게 배불리 먹었냐? 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놓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만 먹으려고 했던 어른들의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나도 사실은 가져왔어. 나도 사실은 가져왔어. 꺼내서 다 모아서 먹다 보니까 다 같이 배불리 먹고 12방울이 남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막 되게 이해가 되시죠?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은 어떠하든지 상관없고
의미만 살리라는 사람들이 하는 설명이에요. 오병이어가 이게 뭐 문제야? 이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바다에서 물을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폭풍이 일어치죠. 그래서 정말 죽게 되는 위험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보시고 그들이 지금 허우적대는 것들을 보면서 풍랑 가운데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시죠.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나다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이런 데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걸을 수 없어요. 사람은 물을 걸을 수 없어요. 수영은 할 수 있지. 걸어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랑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했던 것은 뭐냐? 아무리 풍랑이 일어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사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 얘기만 정말 중요한 얘기고 이걸 기억하면 되지 예수님이 물 위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라면 실제로 물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사실은 깜깜한 밤이니까 또 물이 울렁이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바닥에 뭐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안에 물에 보면은 뭐 강가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지형이 이렇게 돼서 물 수면에는 가려져 있지만 거기 밑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 뭐 돌부리가 있다든지 그래서 거기들을 밟고 오신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럴 듯한가요? 그런 듯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상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사람들은요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과학적인 경험으로 과학적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거 제쳐두고 필요 없고 의미만 살려보자. 의미만 살려서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이 얘기를 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에 담긴 의미만 믿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거는 모르겠어. 일단 성경이 그렇다는데 난 잘 모르겠어. 관심 안 둘래. 혹은 그건 성경이 좀 틀린 것 같아. 과장한 것 같아. 혹은 이렇게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대로 구원의 의미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이야. 이런 식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2023년 요즘 시대 청년들에게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앞서 설명한 오병이어 사건이나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들이 1970년대, 80년대, 조금 더 빠른 60년대 후반 이때 신학자들이 했던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 단어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유주의는 들어봤죠. 성경을 성경의 권위대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학적 풍토에 따라서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의미만을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하고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동정에 태어나 그 불가능한 일이고 교회가 만들어낸 일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만 관심을 가지면 돼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뭐 하셨는지 중요하지 않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돼 이렇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특세 했잖아요. 고난주간.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좀 짚어 정리를 말끔하게 해주셨거든요. 담임 목사님 설교 잠깐만 듣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약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약하고 그 가난한 자하고만 있으려고 오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대속물로 내어 주려고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부활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꼭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정말 십자가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맞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더 근본적인 것은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여기서 끝나도 안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셔요. 이게 부활에 빼놓을 수 없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전문가입니다.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래서 죄인을 구하시고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네,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면서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흐름을 딱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죠. 그리고 그 절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거의 다 믿어요.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까지도 안 믿는데, 아까 목사님도 설명했듯이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섬기러 오셨다,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는 사실 그 다음 단계 십자가까지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 부활은 조금 어려워요. 지금 내가 앞에 얘기했던 이런 많은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거는 잠깐 내버려두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 올라가셨잖아요.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그 통치하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 우리 믿고 있죠. 여기에서의 믿음도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걸 믿어요. 부활이 제일 문제예요. 부활이. 자, 그러면 논리적인 전개상 섬김, 고난, 재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이유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부활이 예수님이 직접 하실 일이 아니면 이 흐름이 뭔가 조금 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조금 더 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나를 돈 좀 주십시오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 다음 사건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날 때부터 앉아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자신을 둘러싸서 이 일을 신기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바라보지 말아라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의미만 믿어야 된다면,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16절처럼 대답할 거예요.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거짓이고 혹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야 되는 부분이면, 베드로와 요한은 16절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의미적인 차원으로만 대답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13, 14, 15절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었다시피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베드로는 오히려 놓아주자 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14절 말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너희가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들이 지금 했던 바로 몇 주 전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기간의 시간이 지났죠? 40일과 그 이후로 조금 더 지났을 거예요. 한 2달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2달 전에 있었던 일들, 너희들이 했던 일이 이거지 않느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때 주어를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에 대해서 의미적으로만 믿어도 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죽음으로 끝났다면 굳이 여기서 그것을 실패한 이야기를 왜 다시 꺼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 다음 말도 되게 중요합니다.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오늘날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즘에는 거짓을 말하는 증인들이 많고 또 CCTV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증언의 효력에 대해서 조금 과거보다는 좀 떨어진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증인의 그 증언은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해요. 어떤 재판에서 증인이 나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CCTV가 전혀 없거든요. 이런 걸 기록할 수 있는 매체가 전혀 없거든요. 이때는 두 사람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면은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죠.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권하고 둘이 가서 권해서 돌이키면은 얘는 이 사람을 회개한 게 인정해줘라.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이 걸렸다가 공동체에서 분리됐다가 질병이 나왔으면 돌아와서 이 제사장이나 몸을 보여서 그 증거를 삼고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람은 이제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온다. 이 증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복음서 안에 들어왔을까요? 녹음기도 없는데.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그 당시에 공동체의 증언, 공동체의 기억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그 옆에서 본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그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죠. 나랑 이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요. 아, 이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니라 그날 우연히 거기를 길 가다가 지나갔던 그 사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 사실인가 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은 장면을 모두가 봤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만 나타났다고 하면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거짓말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가 죽었다며 어떻게 저기 있어? 이런 이야기가 수군 되기 시작하니까 이것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게 우리가 증인이지 않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렸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에 한 가지 도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요,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없어요. 저도 그거 과학적인 지식 하에서는 그렇게 인정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시면 과학적인 지식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주신 이 이성으로, 우리가 주신 이 지성으로 그것들을 탐구해 나가는 학문이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의 궁극적인 완성은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계획을 깨닫는 것이 과학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의 영역의 법칙들을 알아간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세워놓은 법칙에서 너희들이 과학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고 있구나가 과학이에요. 제가 아직까지 봤던 고등학교까지의 그 과학 지식으로는 죽은 사람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전 이렇게 믿어요. 오늘 주일 설교를 듣는데요,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놓았잖아요. 듣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의 본문이 되게 새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추경화해 왔거든요.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보고 지금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그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장면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이 닫힌 걸 보고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 있었던 그 여자들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그 무덤이 잘 있는지 보러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여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 죽은 거 확인했잖아요, 눈으로. 그런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려준 것 뿐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가 많이 나타났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따르면 도대체 뭐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지체 없이 그의 발을 붙잡아요.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기운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요, 실체로 나타나셨어요.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12, 13, 14절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로마 정부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잘 보세요. 어떤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 계략을 꾸미나요? 아니면 헛소문을 감춰내기 위해서 거짓 계략을 꾸미나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 계략을 꾸미죠. 헛소문이 있으면 그거 헛소문이야 이러고 끝나요. 헛소문이 점점 커지면 너네들 와봐, 사실을 확인해 보자, 이러면 끝나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 계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다 죽음으로써 끝나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거짓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이들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의미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식이 이것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직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로. 고린도서 1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여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아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가능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가장 궁극적인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싫어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 이야기를 했을 때요,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쑥덕쑥덕 대기 시작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둘 수 있을까? 모의해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친한 무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서로 정파가 달라요. 서로 입장이 달라요. 서로 추구하는 정치적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위해서. 그게 전해지면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나름대로,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 맡은 자들 나름대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논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전할 때 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드러나면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는데, 저거 드러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다 거짓이라는 게 들통나는데 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싫어해서 그들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굳이 나와 정파가 다른 사람과 나와 스탠스가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모의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 자가 일어났을 때 왜 이렇게 되느냐를 설명하면서 의미만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 한계 속에서 아직 걸리는 부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동성녀 마리아의 몸에 오셨고 30년의 삶을 사시고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믿음을 바탕으로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 우리를 죽은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나갈 수 없는 원수 같은 우리에게서 구원을 주신 것이라는 그 의미를 덧입혀서 함께 믿고 있는 거예요. 2023년 부활주일이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듯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을 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하게 주님 손 잡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절이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